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 오해를 풀도록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두 번 방문하려 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받을 환난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예고대로 복음을 따르다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닥칠 환난을 알고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따를 때 겪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못 가는 상황에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리라는 말은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로 안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선 것을 위로를 받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당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해 마음의 굳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강림하실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따를 때 겪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아마도 그 도시에 다시 접근하기 어려운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인내로 성숙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그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소망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쁨이라고 한 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과 티 없이 서게 되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면류관은 머리를 에워 씌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나 고귀한 지위를 지닌 자에게 씌워지는 관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것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합니다. 원형 경기장이나 올림픽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씌워지고 금메달이 수여될 때 그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기에 그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어서 이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꼭 목사여서, 꼭 사역자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 가는 영혼들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습니다. 주야로는 문자적으로는 밤 그리고 낮이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간구하다는 표현도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히라는 말은 엄청나게 뜨겁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함께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굳건하다고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완전한 믿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락 공동체는 더욱 격려하며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락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주고받은 사랑을 통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거뜬히 이기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전하는 자로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되고 서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영락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그 일에 먼저 쓰임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지와 그 가운데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